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오늘도 폭염 속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천할 천자 천민이 사회적으로만 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점에서 다 사람은 다 천하죠. 아무튼 그런 천민들이 하늘 천자 천민이 되어 모두가 춤을 추는 세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데 모든 교회와 더불어 기여하는 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 첫째는 사회적 약자를 보존하는 교회, 둘째는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자녀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셋째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족교회, 넷째는 구도자적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 다섯 번째는 개인적인 경건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피조세계의 보존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역사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를 표방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교회의 5가지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치열하게 묻고 배우고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구도자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목표들은 이 구도자적인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부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연습하던 기타를 내편기치고 한참 망연자실 누워 있다가 그때 제 심정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기타가 가르쳐준 일필휘지에 관한 분명한 레슨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일필휘지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크게 노력하지 않고 천재처럼 한 번에 글을 쫙 해치워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치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기타가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졌다. 실인즉 매주일 아까운 시간을 내줘서 모든 자료까지 제공해주고 기타를 가르쳐 주시는 교회 권사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를 한꺼번에 하려니 손가락에 피가 맺히고 튜닝도 스윙도 안 되고 무엇보다 코드를 바꾸는 것이 미칠 지경이다.
오늘 전화를 걸어 미리 자수해 놓았지만 내 마음을 모르는 권사님은 100점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목사님의 성격을 버리라며 내가 무척 연습해 놓고 공연히 겸손한 척 한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다. 내일 나를 보고 낙심할 권사님을 생각하니 수면제를 먹었는데 복용했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 토요일 2-5시간 투자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말이지 나는 어떤 분의 말처럼 앞으로 일필휘지라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기로 했다. 그랬더니 많은 지인으로부터 웃음과 더불어 위로와 격려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일필휘지를 믿지 않는다. 참 멋진 말이죠. 이 멋진 말은 17년간 치열하게 써내려갔던 대하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나는 일필휘지를 믿지 않는다. 내 작품 혼불은 내 온 존재를 요구했다. 나는 일필휘지가 가지고 있는 한순간에 우주를 깨뚫고 전국을 찌르는 강력한 힘도 좋지만 천필만필, 그러니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다시 쓰고 고치었다는 의미죠. 천필만필이 주는 다듬어진 힘이 더욱 좋다. 작품 하나를 쓰는데 자신의 전 존재를 담아서 묻고 또 수용하고 또 수정하고 하기를 1000번, 10,000번이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고의 높이만 해도 3m까지 하는 대하소설을 쓰면서도 한자 한자가 자신의 영혼의 지문과 같은 언어를 찾고 거기에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말기 중에도 한자 한자 정말 묻고 또 묻고 수정하면서 마치 자신은 바위를 뚫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작품 혼불이 탄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최명희 선생님의 말씀과 태도는 우리 삶 모든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글만이 아니라 말, 생각, 행동, 또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 신앙, 기도, 그 무엇이든지 정성을 다할 때, 우리가 극진의 힘을 다할 때 우리는 겨우 진실의 또 진리의 옷자락을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도자적인 정신, 구도자적인 영성, 구도자적인 삶이 아닐까요? 사실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거룩함을 체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지만 골방에서의 기도,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치열하게 묻지 않으니까 진리에 또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만 했지 정말 치열하게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대답을 듣고야 말리라, 내가 배우고야 말리라, 나도 예수님처럼 혼을 담는 저 기도를 하고야 말리라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기도를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18개의 청원으로 구성된 대표라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킬 때도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자신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턱없이 부족한 기도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종견으로 기도를 해왔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들은 전적으로 무지해 왔다는 사실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런 자각이고 각성이고 충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기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제자로서 드려야 하는 기도의 모범과 이정표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기도 중에 그 내용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기도문을 강의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치열한 우리의 질문이 앞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물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강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대 기독교 사상을 정리한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어느 날 하나님은 창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라는 어느 제자의 호기심 많은 질문에 대해서 너 같은 놈을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진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믿어야 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 전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조와 더불어 시간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 세계는 시간을 넘어선 세계였던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전이라는 시간의 개념의 질문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답을 다 알면서도 정신을 차리게 해주기 위해서 죽비와 같은 말을 날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충격 속에서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진지하게 물었을 때 주님은 즉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호기심에서 물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사실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기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할 제자들의 기도문이라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와 단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길이는 누가복음의 것이 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가까울 것이고 단어는 마태복음의 것이 더 본문의 원문에 가까울 것이라고들 하는데 아마도 마태와 누가 공동체가 기억했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강해에 들어갈 것입니다. 강해를 하기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기도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다는 충격을 안고 주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마음으로 강해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일필휘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이 아무리 강하게 임하셔도 안 됩니다. 아니, 강해를 다 들었다고 해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1000번, 10,000번 매 순간 바위를 뚫듯이 자신의 혼과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는 기도로서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 가졌던 충격과 갈망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 전체를 걸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